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니시 신앙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니시 신앙 승리의 하나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하고 반석을 치니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항상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자마자,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르비딤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도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고 노약자도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찾아갔고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을 상징하는 니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순복음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라고 하는 단어에서 모음을 착용해다가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에 더욱더 가깝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하나님도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야훼라 불러주셨을 때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글을 적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구약으로 따지면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 마음껏 부르게 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서 나의 이름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여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임재를 사모하라. 시작. 임재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그때입니다. 승리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칠 때, 이때 오히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틈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을 때 영적 전쟁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몸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펼쳐집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도 자고 일어나면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5,000개 이상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가 가만히 두면 암세포는 우리의 세포를 암으로 몰아갑니다. 다 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른바 NK라고 해서요. 이 암만 잡아먹는 세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많게 되면 암세포랑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추럴 킬러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으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다 보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어려움 투성이었습니다. 마실 게 없어요. 하나님 물을 주십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요. 구름 기둥을 허락하십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때 불 기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들어오면 예수 믿고 기뻐서 막 찬양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존재하고 영적인
전쟁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걷다 보니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요. 단백질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단백질을 보충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기적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쭉 아말렉 족속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게 남이 아닙니다. 에서가 있고 그의 동생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쭉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같은 핏줄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지나가게 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니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잘하는 것은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해서 드디어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두 손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이나 똑같습니다. 살짝 틀린 점이 있다면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승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하면 우상이 사라지게 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아말렉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불리는 아말렉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거룩한 세포들이 흘러넘치게 되고 면역력이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들이 떠나가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것, 이처럼 영적 전쟁은 어차피 도처에 깔려 있고 예수 믿으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꿈꿔야 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가만히 좀 말씀 좀 그냥 도우시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사람들을 택해라. 그리고 내일 아말렉과 싸워라.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서겠다? 산꼭대기에 서겠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자, 하필이면 왜 지팡이였을까요?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그의 좌분 원래는 왕자였는데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렇게 말을 잘하던 모세가 말을 못합니다. 왜? 이제 한 부족의 언어만 사용했습니다. 40년 동안 그의 직업은 이제 그냥 목자가 되어서 양을 갖다가 인도하는 목자로 전락합니다. 80세의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없으면 걸어다니기가 힘듭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에게 있어서는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가 힘들어요.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80이 되었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이 지팡이가 아니면 걸을 수도 없습니다. 내 손에는 이 연약함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비록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심지어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럴 때에 그 연약함이 바뀌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뱀이 되었던 지팡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홍해 바닷가를 가를 때에 드디어 출애굽하는 극적인 장면 앞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은 모세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그 홍해
내리치자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기도할 때에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펼쳐진 코로나의 불안감과 온 세계를 절망감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어둠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찬란하게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칠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그 기정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림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흡사 이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승리의 제단을 쌓고 야훼 니시라고 제단을 명명합니다. 니시는 깃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막 싸울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는 흔히 깃발, 깃대 하면은 이렇게 천으로 된 깃발을 탁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을 연구했던 성서 고고학자들의 견해는 이스라엘에 만든 깃발이 천으로 만든 깃발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대에서는요, 이런 지팡이 같은 막대기를 세우고 거기다가 각종 금속을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멀리서 봤을 때 반짝반짝반짝 거려요. 그래서 이 깃대, 깃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배너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히브리 언어로는요, 글리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반짝반짝거린다, 번쩍번쩍거린다라는 거예요. 부대의 깃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을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봅니다. 그때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광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둠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거룩한 빛을 바라보게 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기적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병대 깃발, 27사단 이기자 부대 깃발, 이런 깃발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깃발을 쳐다보게 하고 니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룩한 빛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 온 열방에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누구와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성령의 빛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자리매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경은 시편 기자가 121편에 이렇게 외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도움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내가 임재하는 그곳, 천지를 만드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문제는 떠나가게 되고 거대한 문제의 태산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 어둠의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도의 눈을 여시고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답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셔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합동 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합동 작전을 펼치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물론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직접 피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육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나니.
자, 여기 보시면 해가 질 때까지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결국에는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고, 실천적으로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합동작전입니다. 우리 해병대 출신들 혹시 계십니까? 해병대가 왜 강합니까? 해병대는 지상의 육군처럼 엄청난 전투도 하지만 유사시 물속에 들어가서 상륙작전을 펼칠 때 해병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는 수륙, 양면 작전을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침투하고 나면 적군들과 육지에 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대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싸울 때 하나님은 수륙 양명 작전처럼 하나님과 합동작전을 펼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무식하게 공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땅의 원수마귀와 싸워 이 땅의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세상들과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독 오늘 본문은 싸워라, 저들을 쳐서 그리고 싸우고, 이런 전쟁 용어가 무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찌 인간이 지금 아말렉이랑 거대한, 오늘날로 치면은 국방력으로 따졌을 때 훨씬 더 뛰어난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갖고 싸울 때에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곳 거민과 싸우게 되었는데 너희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런 말씀이 표현합니다. 계속 너희가 전쟁을 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또는 쫓아냈다. 영적으로 원수 마귀와 싸울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쫓아내느냐 쫓아내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입술에 검을 주셨어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도둑에게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가라! 선포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에, 우리 환경에 원수 마귀가 들어왔다면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육적으로 실천하며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는 어떻게 실천적으로 싸웠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막 전쟁에 나가서 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귀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기지? 도대체 이유가 뭐지? 라고 눈을 들어 산을 봤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깃발이 보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제 전쟁이 다 끝나간다, 우리가 다 이겼다,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밀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지? 우리 가정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왜 밀리기 시작하지? 그것은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내려가면 갑자기 힘든 일이 다가오고 영적 전쟁에서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전투는 보이지 않는 기도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실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승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가 기도하니 아빠가 기도하니 내가 잘 되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런 간증이 있었느냐 할 때에 우리 엄마가 기도할 때,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하여 저 모세처럼 기도할 때 내가 싸우니 승리했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당신 회사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다 어려운데 도대체 이 회사만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는 사장님이 틀립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사장님, 사모님이 교회에 나와서 두 손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회사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당회장 목사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새벽에 부르짖고 아침 9시 반 10시에 또 모여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란 사람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 승리하고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심히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수륙 양면 작전처럼 하나님과 첫째 합동작전을 펼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실제적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합동작전을 실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합동작전은 어떤 작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영적인 기도의 합동 동역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되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그림을 성화를 통해서 보시면 이런 장면이 아마 표출됐을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자 옆에 두 사람이 팔을 잡아 붙들어 줍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이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형은 벌써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한참 오늘날로 치면 대장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형이 동생 모세를 도와야 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살펴줘야 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어른이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학교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더 예수를 더 먼저 믿었던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분을 영적인 형, 영적인 누나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 보기에는 연약하고 어리지만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존귀하고 고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지파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중에 유명한 건축 조각가가 되는 사업가가 되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름 그대로 존귀한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신학자는 아마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존귀한 분이에요. 고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조차 주의 종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조직에, 그 모임에, 그 가정에, 그 회사에 하나님의 승리의 니시 사건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펼쳐지고 있을 때 영국의 한 소대가 고립이 되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적군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엎친 데 겹친 곁으로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물은 소대장 옆구리에 찬 수통에 물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이 소대장이 물이 갈증을 느끼는 대원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딴 다음에 먹는 둥 마는 둥 입술만 적시고 그것을 옆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바퀴 쭉 돌고 소대장 손에 물통이 다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물통이 찰랑찰랑 반 이상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소대원들이 물을 마시면서 내가 많이 마시면 다른 사람이 마실 게 없으니까 조금 마시고 결국에는 반 이상의 물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 찰랑찰랑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온 소대원들이 우리는 하나구나.
다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서로를 위해서 양보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사방팔방 적군을 뚫고 살아나왔다라는 기적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 훈훈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주고 기쁨을 선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산이라고 하는 동네는 참 좋은 곳입니다. 확진자 중에 한 분은 자기 병이 옮을까 봐 근근전전하면서 먼 거리 버스 안 타고 걸어서 진료소까지 찾아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3급 장애인이 편지를 우리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한 파출소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합니다. 편지 내용은 저는 3급 장애인인데 돈이 많은 부자들만 이웃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니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급할 때 부자들만 기부할 거라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위험할 때 제일 먼저 와주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자랑스러워서 경찰 아저씨들에게 이 마스크를 드립니다. 저게 세보면 마스크가 11장이에요.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하나 모았던 것을 경찰서에 파출소에 경찰들이 쓰라고 기부를 한 거죠. 그때 경찰들이 고백합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받았던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3급 장애인에게 있어서 저 마스크는 정말 귀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 우리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당회장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마스크 없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 어떻게 좀 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락을 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당회장님이 성도들을 국리로 여기는 마음이 하늘에 응답이 된 것이죠. 한 집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비록 작지만 한 100여 개의 마스크가 도착을 했고 교구장님들을 통하여 힘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분출할까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마스크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선교적 삶을 산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예수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말렉을 무찌른 것 그것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과 합동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80세 노부의 모세는 오랫동안 손 들고 있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한쪽 손 다른 한쪽 손을 잡아줬던 아론과 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세가 되기도 하고 아론과 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직접 싸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포지션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되 잊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과 합동작전을 펼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정에 그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에 있을 때에 시드니에 있는 한 지성전 담임을 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로 많은 청년들 중심으로 시티 지성전, 시내에 있는 지성전에 부흥이 있을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가 기도를 하고 목회를 잘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하는 비자를 갑자기 열어주시고 청년들이 한국에서 많이 오다 보니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몰려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청년들 모일 때마다 교회 와서 밥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거를 봉고차에다가 싣고 교회에서 한 30-40분 가서 학생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그 밥 먹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도 무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 남들 보기에는 귀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승리를 기념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승리를 기념하라.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책에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이것을 책에다가 먼저 기록해가지고 기념하라 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거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의 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잘 잊어먹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노트를 하나 사셔가지고 감사 노트라고 적으시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한번 거기에 적어 보십시오. 하루에 한 5개 정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10개도 넘을 수 있겠죠. 그러나 3가지, 5가지라도 한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1년 뒤에 오늘 적었던 감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원수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노트로 기록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핸드폰입니다. 카카오톡 자기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메모판에다가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짧게 기록했지만 이러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승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항상 작은 훈련이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선물한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책에 기록하라. 이 말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날마다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승리를 기념하라. 이것은 다음 세대,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 승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장차 리더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 귀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귀가 닳도록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기념되고 그 기념된 승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자손 만대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16절 시작.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상징하시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릅니다. 하나님은 야훼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배너,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송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것 없지만 야훼 니시 하나님이 나의 배너가 되시고 깃발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때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모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니시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우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은 깃발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한 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로, 우리나라 말로 어렵게 기치로 개역개정에 섞여져 있는데 저 말은 배너, 즉
깃발입니다.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승리가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깃발이 꽂히는 곳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로 말미암아 영광이 휘황찬란하게 온 열방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빛이, 깃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군기를 가지고 나가 싸울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후쿠오카라는 곳에 믿음 좋은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과수원을 꽤 크게 경영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온 가족이 일손이 모자르니 전 가족이 동원이 되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을 뽑아서 일을 했습니다. 왜 일을 했냐면 벌레가 갑자기 너무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벌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해서 자리를 깔아놓고 그 과수원 입구에서 주여 야훼 니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잠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왔더니 갑자기 새떼가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더니 그 벌레들을 다 잡아먹고 날아갔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야훼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때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없는 돈에 중고차, 오래된 차를 삽니다. 그래서 그 차를 덜덜덜덜 거리는 차를 몰고 자기 딴에는 새벽기도 청년들을 픽업해서 나온다고 승용차 5명 타는 승용차에 7명, 8명 태워서 새벽기도를 옵니다. 그럼 이제 전도사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한 청년이 덜덜덜덜덜 차를 끌고 그날 8명을 태우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덜덜덜덜 하는데 이 덜덜덜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더니 차가 막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주변을 돌아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카센터가 있거든요. 그 카센터에 딱 들어갔더니 정비하는 분이 너는 굉장히 럭키하다고, 내가 이 차를 너무나 잘한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뭐 끼었던 부품을 만지니까 소리가 덜덜덜덜 소리도 없어져 버리고 끽끽끽 하는 이상한 소리도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덜렁덜렁 덜컹덜컹덜컹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이 차를 잘 아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갖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승리 위에 승리를 더입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말렉이 이 전쟁 갖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대이기게 할 거라는 말씀처럼 아말렉은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사사시대 때 에훗이 리더가 되었을 때 또 도전했어요. 기드온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또 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또 쳐들어와요. 다윗 왕이 됐습니다. 또 쳐들어와요. 심지어 에스더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국 아말렉은 멸절되었습니다. 어떠한 바이러스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멸절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도전하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훼 니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얼굴에 큰 반점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엄마, 애들이 나 왕따 시켜요. 얼굴에 뭐가 났다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때 엄마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첫째, 기도하고, 둘째, 말씀만 읽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네가 지금 너무나 싫어하는 그 점이 나중에는 축복의 점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난 하나님 택한 사람이야. 자신을 갖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찰스 엘리엇이 총장이 되고 났을 때에 그를 놀렸던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총장 취임식이나 축하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너 그 점이 이제 보니 복점이구나. 너에게 복을 줬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늙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아니면 너 이제 아무것도 못하지, 왕자로 자랐는데 입도 어눌해갖고 말도 못하지, 너 이제 양이나 돌보는 목자밖에 안 됐지 했을 때에 우리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놀리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이 변하여 장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길한 일들이 변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차피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무슨 작전입니까? 합동작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합동작전.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여 이길 수 없으니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나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훼 니시 하나님은 승리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승리를 기념할까요? 말씀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한번 사셔가지고 적어보십시오.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조그만 거라도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쌓이게 되면 놀라운 야훼 니시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트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로 기념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 가장 좋지만 지금 안타깝게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무릎 꿇고 단 1분이라도 두 손을 모세처럼 높이 들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하여 야훼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 같지만 결국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빠지고 쓰러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기독교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